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온라인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주님의 인내하심과 은혜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이 있으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며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오며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힘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예배가 우리에게 충전이 되고 또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많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아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와 모든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에서 2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다른 마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다른 마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드러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영화 내용이 아주 특이해가지고 제가 기억에 납니다. 미래가 이제 배경인데 이 안에 보면 그 미래의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하여튼 뭐 초능력자인지 하여튼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컴퓨터 시스템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거를 알아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예를 들어서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가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어디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빨리 출동해라. 그러면 경찰이 재빨리 출동을 해가지고 실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범죄자를 이제 체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율이 0%, 범죄율이 안 일어납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다 체포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특이한 컨셉의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범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가지고 있겠지만, 그 범죄가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데 그 체포를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죄를 실제로 아직 안 범했는데,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실행에 옮겨졌을 때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만 있을 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곰곰이 또 묵상도 해보고. 예수님께서도 뭐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뭐 이렇게 물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먹은 것도 죄는 죄죠. 그런데 마음을 먹은 그 죄하고 그 마음 먹은 죄를 실행에 옮겼을 때하고 이게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일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이 마음으로 먹은 거죠. 죄죠. 네, 마음으로 품어도 죄를 범한 거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자, 근데 이게 마음만 먹었을 때하고 이거를 실제 실행에 옮겨서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마음을 먹은 것도 죄긴 합니다만 이 마음 먹은 것을 실행해가지고 어떤 행위로 만들게 되면 그 죄는 더욱더 추악하고 악해지는 것이 됩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실행이 됐으니까 이게 더 악해지고 더 추악해지는 거죠. 물론 마음을 먹은 것도 악한 거고 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먹은 것과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 자체를 같은 선상에다 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무엇인지 실체를 잡기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실행으로 옮겨져서 행동화가 됐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두 종류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죄를 폭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증. 죄라는 게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고 있을 때는 모르거든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뭐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행에 옮겨졌어요. 옮겨졌으면 도장을 꽝 찍는 거죠. 죄를 품었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만 있었을 때는 이것이 모호했다가 실행이라는 것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확증이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확증 또는 폭로, 그죠? 만천하에 이 사람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라는 것이 폭로가 되는 거죠. 실행화가 됨으로써. 그래서 확증과 폭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한 가지의 기능이 그 안에 더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증폭의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개념에서 보십시오. 이게 악한 생각, 마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음욕이라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음욕을 품고 있었다. 악하죠. 근데 이것이 어떤 성폭행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위로서 옮겨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확증되는 의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훨씬 더 추악하고 훨씬 더 악하다라는 것이죠. 증폭되는 겁니다.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하고 이것이 행위로 옮겨지고 나서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똑같지 않거든요. 증폭이 됩니다. 더 추악한 것이고 더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요. 보십시오, 여러분. 행위화된 것과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데에도 한번 오늘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속의 가치와 그것이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행위로 드러나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죄 대신에 거기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치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체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마음속에 그대로 있더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도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은 이만큼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가치가 어떤 보여지는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아까 죄에서 적용했던 그 두 가지 기능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증입니다. 확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경우에만이 아니라 안 좋은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뭐 꼭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그런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증폭의 개념입니다. 증폭. 마음속에 믿음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하고 이것이 어떤 행위로서 드러나게 됐을 때는 증폭이 돼서 아까 죄 같은 경우에는 증폭이 됨으로써 더 추악하고 악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믿음 같은 경우는 반대로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그 무언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도 어떤 믿음의 행위로서 드러나게 됐을 때 그 가치가
훨씬 아름답고 또 귀한 가치 있는 무언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없는 행위가 너무 악하다, 위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늘 듣고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위선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행동하는 거, 그게 위선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와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어떤 눈에 보여지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위선 이거랑 완전 종류가 다른 거예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나쁜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나쁩니다.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는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 자체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확증과 그 다음에 증폭,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이끄심의 어떤 원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테스트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 가지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십시오. 첫 번째 확증과 폭로의 개념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예를 들어서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의 의미가 그거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이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위화되는 것의 의미가 굳이 확증 또는 폭로, 이 두 가지 의미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의미가 그거 하나가 아니라 두 번째 의미, 증폭.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훨씬 더 가치 있게 된다. 이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안에 그냥 있을 때하고 이것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로서 드러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이 만천하에 훨씬 더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밖에 없고 연단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연단할 그 시험으로 연단하시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갖다가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나라 좀 번역이 조금은 원어상의 그 의미를 잘 살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세 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기 보물이라는 단어, 소유, 보물,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은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보배로운 소유다, 이런 의미가. 보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석,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를 왜 가지고 있나요?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겠어요? 국을 끓여 먹겠어요? 보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좋아할까요? 네, 자랑하고 싶어서. 왜 반지를 끼면 꼭 그 손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만지나요? 좀 보라고, 알아달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이방인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실까요? 이것은 만천하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서 그것을 자랑하시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팔불출이신가 봐요. 우리 어르신들 말에 처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그러는데 아마 우리 하나님이 좀 팔불출이신가 봐요.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시나 봐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보여지는 어떤 아름다운 행위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다라는 그 철학 개념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죠. 진짜 중요한 가치는 하나같이 모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등등 세상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리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은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모두 다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도 없어질 거고 멋진 차도 없어질 거고 집도 없어질 거고 건물도 없어질 거고 돈도 없어질 거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감사, 하나님 이런 보여지지 않는 가치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실상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같이 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귀중한 가치들은 막연합니다. 잘 잡히지가 않아요. 당연하겠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러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밭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보석을 캐내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금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겸비했대요. 겸비했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뒷절에 나옵니다. 좀 더 실감나게 좀 느껴보기 위해서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왕에게는 그 왕이죠.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차마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왕.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 왕에게 이 에스라가 누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2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런데 막상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행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아녀자들도 있고 거기다가 막 재물 같은 것도 다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요. 고대 시대 때는 실제로 치안이 굉장히 좀 불안해가지고 그런 강도단 이런 출몰이 꽤 빈번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도단을 만나게 되면 지킬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꼼짝없이 재물들은 다 뺏길 수밖에 없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쪼들리는 거죠. 왕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라고 선포를 해놨으니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가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병사들을 좀 내서 우리를 지켜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부끄러워.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떵떵거리고 소리 쳐놨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이 고백,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뭐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켜주신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당연하게 아는 개념이고 에스라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개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강도단, 위험한 여행이라는 이거를 저는 하나님의 연단, 시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위험 상황에 부딪히자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 안에 예를 들어서 에스라가 큰 소리 땅땅 치고 당당하게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100% 신뢰하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에스라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름답게 드러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에스라에게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개념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부딪히니까 실제적인 믿음은 지금 이 안에 없는 거예요. 갭이 있죠.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 사이에 지금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에스라의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왕에게 가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왕이시여 우리를 지켜주게 병사들을 주세요. 이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좀 창피하긴 했겠지만 위험은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죠. 이건 주존심. 제가 나중에도 한번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주존심이 상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머리로 아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념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실제적인 위협, 실제적인 문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그걸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가 폭로가 돼요.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죠. 폭로가 되는 거예요. 불신. 지금 에스라 안에 그만큼의 충분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폭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 폭로 앞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이거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불같은 시험의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름다운 거고 너무 멋진 거고 좋은 거야. 근데 불합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지도 몰라. 근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아름답고 멋진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에스라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불합격한 거 아닙니까? 불합격했죠. 자, 불합격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하는 거를 진짜 믿는다고 착각을 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점을 일깨워주는데, 이 머리로 아는 개념이 실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격해서 아름다운 믿음이 드러나야만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불합격한다 해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지금, 이걸 깨달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실제 믿음이 합격해서 아름다워지는 것 못지않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그랬죠. 에스라는 자신 안에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음을 자각했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그거는 머리로 아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그건 진짜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의 어떤 민족의 지도자고요. 제사장이고요. 굉장히 어떤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체면. 내가 누군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민족의 지도자인데?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에스라를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가 합격을 해서 그의 믿음을 만천하에 아름답게 드러낸 것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쉽게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왜냐? 머리로는 다 아니까요. 개념으로 다 아니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왔다. 그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쉽게 참 말을 잘하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잘못이었어. 그것은 불신이었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또는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했어. 저거는 불신이야. 우리 얼마나 쉽게 평가를 잘합니까? 개념으로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 너무나도 잘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성경 속의 인물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때는 우리 안에 나는 이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라는 걸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입니다. 독.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독소를 빼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로 하는 거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강도라는 위협을 통해서 자신 안의 불신을 자각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불같은 시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하와 강가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직업, 어떤 이런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의 어떤 코로나19라는 사태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종류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에스라처럼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아름답게 드러내십시오. 네, 이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모습을 먼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주 사단에게 보기 좋게 속아버려가지고 머리로 하는 걸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민족의 지도자이고 제사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장로라는 타이틀,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목사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거 얼마나 이거 체면이 안 서겠어 하면서 믿음이 있지 않는데도 믿음 있는 척하는 그거야말로 위선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아주 큰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에스라처럼 겸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는 개념의 실질적인 믿음이 따라가지 못함을 우리가 자각하고 에스라처럼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으로써 나아가기까지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때가 아니에요. 멈춰서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회개하고 구해서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의 응답하심을 입을 때까지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포장, 가식,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확신의 믿음을 회복하고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연약한 모습을 품어주시는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주님, 이 모습도 주님 사랑하실까?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마음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가신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이웃에 또 폐가 되면 안 되니까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라는 질병 문제가 회복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순전한 나들 교회가 또 이 지역 사회에서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또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는 예물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또 비대면 예배로 또 올려드리는 예물 속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복이, 또 건강의 축복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가정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사용되는 예물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병여의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대로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